덴버 현장로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모닝 자연 덴버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 9장 1절로 마지막 절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회개와 기도를 통한 그 7가지 기도의 태도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의 기도의 태도는 자신을 겸비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세 번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자기의 죄와 열조의 죄악들, 다른 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국가적인 죄까지, 또 과거의 죄까지 모두 돌이켜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 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의 기도를 우리가 보아서도 지난 우리가 몇 주간, 2주간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의 기간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의 회개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정의를 고백하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제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의 다니엘의 기도의 태도를 한꺼번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3절, 다니엘서 9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먼저 다니엘이 다섯 번째로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죄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그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 위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징계하시는 목적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징계를 받고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참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한 목적이 징계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49편 20절이나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주 그 징계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은 결국이 어떻습니까? 자주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또 책망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를 대항하지 못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은 결말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 4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징계를 계속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그러한 징계와 계시와 깨달음이 계속 공급이 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참 완고하고 또 게을러서 그 죄에 빠져 있는 이러한 자들은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징계받고 깨우침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깨우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다니엘처럼 자기를 돌아보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는 그러한 믿음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빨리 생겨나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징계를 받고도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빨리 자기가 서야 될 바른 자리로 돌아가야 그 하나님의 재앙과 징계가 임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오래 참고 인내하시다가 아무리 징계하고 깨우침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깨우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재앙을 숨겨두셨다가 간직해 두셨다가 결국은 끝까지 깨닫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무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정말 못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못되게 하고 교회에도 못되게 하고 성도들에게도 못되게 하고 정말 이 몹쓸 짓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도 사랑하시고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말씀대로 참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고 징계를 자주 받으면서도 그 죄를 끊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의 다니엘의 기도의 태도는 15절로 16절에 보면은 자기 죄와 열조의 죄를 자복했어요. 벌써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깨우침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참 믿을 만한 때가 됐는데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의 죄를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마치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우리 사람처럼 그들의 죄를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신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여섯 번째 기도의 태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다니엘의 태도는 9장 17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 넌 자기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도 저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거는 거래죠. 주고받는 거래죠. 근데 기도는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귀신이나 무당들이 점을 치고 위해주고 받들고 섬기면 뭐 이런 주고받는 것처럼 설득하고 뭐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은 귀신이나 우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에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뭐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뭐 거래하듯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성소와 시온성,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두시기로 언약하신 그 성소를,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 응답해 주겠다 하신 말씀의 전제,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과의 관계와 내가 현재 주님과의 어떤 존재가, 나의 상태가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이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관계라면 굳이 뭘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열매 많이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그냥 가지가 나무에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이 또 우리를 아시는, 그래서 그의 긍휼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알아서 다 응답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달라 그거 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영적 연합이 어떻느냐, 영적 연합의 상태가 어떻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뭐 거래하는 이러한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를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과 이름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과 거룩한 이름이 영광이 돌아가고 거룩함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만을 의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를 합하여 7가지의 기도의 태도를 이제 마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겸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아는 지식, 그리고 회개, 또 징계받고 회개할 수 있도록, 또 자기의 죄와 열조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이러한 기도의 태도가 저희들에게도 갖추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과거의 조상과 열조의 죄악들,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이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덴버시원 장로교회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되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항상 거하는, 연합되어져 있는 저희 그리스도인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간절히 붙들려지기를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